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또 우리 나사로의 말씀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나사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나사로에 대한 소개를 이제 앞쪽에서 하는데 이유가 나와요. 한번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다. 근데 이제 이 병자의 정체가 뭐냐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누인 거죠. 순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아마 나사로가 제일 맏오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세 오누이가 굉장히 오순도순 잘 살았던 것 같고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지만 예수님을 잘 따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어요. 우리가 요것을 이제 이 집안이 언제 예수님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 말고 들렀던 적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마르다가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집안의 실질적인 어떤 영적인 호주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손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고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함께 다 집안으로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집안으로 다 들어왔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마리아 여동생은 탁 누구 발꿈치에 딱 앉아 있어요? 예수님 발 밑에 탁 앉아 있거든요. 그 딱 꼴불견이잖아요. 그 여러분 그 명절 때 그죠? 여러분이 맏며느리인데 동서가 손 밑에 동서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 밑에 그거 탁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같이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와, 그럼 여러분 그거 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고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시 시대적 정황으로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자는 절대로 랍비에게 가르침을 못 받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예수님 주변에 남자들이 득실득실 되는데 거기 여자 혼자 탁 가가지고 그것도 예수님 발 밑에서 이렇게 딱 듣는다는 게 당시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이런 풍습 이런 걸 다 깨고 가는, 굉장히 또 마리아는 좀 어떤 게 있는지 아시겠죠? 약간 뭐라고 할까, 나 좋으면 해, 약간 이런 성격이 있어요. 나중에도 보면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막 눈물로 머리털로 닦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조선시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조선시대 때 예수님이 갓 쓰고 도포자락으로 입고 우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황진이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 참기름 들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붓고 머리털로 닦아버리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뭐 기겁을 할 거 아닙니까? 어디 남녀 7세 부동석인데 그것도 발을 갖다가 머리털로 닦는다 이러니까. 근데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심한 시대가 이때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뭔가 이렇게 이걸 깨서라도 영적으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뭐 뭔들 못하리, 이게 이제 마리아의 태도인 거죠. 아마 이제 나사로는 그 여동생 둘을 데리고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성품이 올곧고 자비롭고 이렇게 넓은 신사적인 마인드를 가진 어떤 그런 오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안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집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얼마나 좋아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이제 거기서 지내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기이한 일을 하시냐면 하루 들어가고 입성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저녁이 되면 들어간 날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이 집으로 갑니다. 나사로 집으로 가요. 나사로 집으로 가가지고 나사로 집에서 잤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 들어왔다가 또 밤이 되면 누구 집에 가는 겁니까? 또 나사로 집에 갔다가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일대의 지금 마지막 그 아주 중요한 기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라오르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누구랑 같이 있고 싶으냐면 자기와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 친하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에 계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때도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그 머릿속에 떠오른 그 당사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 온우인 거예요. 그만큼 이 세 명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깊은 연관성이 있는 이 세 사람인데, 근데 이제 마침 누가 병이 들었냐면 이 나사로가 병이 든 거죠. 그래서 2절,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이 집안 혹시 모를까 봐 지금 요한이 일부러 지금 어떤 걸 굉장히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집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해요. 자, 2절을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장면은 요한복음 한 장 넘기면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2장에 있을 사건을 미리 끌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마리아와 이 마르다 집안이 굉장히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그러니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예수님 이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거 누가 낫게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낫게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고. 요즘 같으면 뭐 하면 되는데, 그냥 전화 탁 끌고 핸드폰 예수님이 뚜루룩 하면 탁 받으면은, 그죠? 천사의 천사번 우리 예수님 탁 받으실 거 아니에요? 구원 이래가지고 딱 받으면 예수님 아파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전화로 기도할게 해도 나을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해서 찾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3절에 보면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 이것도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가 우리 오빠가 병들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만 해도 누군지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나사로인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사로와 예수님은 아주 서로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마 천국 가서도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착 붙어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서로 너무 좋아하는 사이니까 예수님한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구나 라고 알아들을 정도로 그만큼 친근한 사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듣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 우리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도 우리 여러분 9장에서 봤었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실로암 연모제, 이거 제자들 물었죠. 누구 죄 때문에 이런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실상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영광을 위해서인 거다. 근데 그 영광이 뭔지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하는 거죠. 똑같이 오늘도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가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진행하고 계신 거야 라고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을 주관하시되 이걸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이 집안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갈까요? 빨리 가야 될까요? 빨리 가야 될까요? 빨리 가야지. 자, 우리 아내가 집에서 병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자, 집에 안에서 병들어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엄마 핸드폰, 저희 아들들은 아직 휴대폰이 없거든요. 저희 그 초등학교에서 휴대폰 없는 유일한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 3명이에요. 저희는 대학교 때까지 안 줄 겁니다. 할 수 있는 아이가 안 줄 건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엄마가 누워 있으니까 우리 큰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아빠, 엄마가 지금 아파, 빨리 와라고 얘기하면 제가 빨리 가야 돼요, 늦게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만사를 제껴두고 부웅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만큼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틀을 더 유하세요. 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까요? 사랑할까요? 사랑하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조건이라면 세상을 싹 다 포기할래? 이 성수민을 구할래? 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세상을 몽땅 버려버리고 누구를 구할까요? 그렇죠. 저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단 말입니다. 간이고 쓸개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오장육부를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안 들어줘야 될까요? 들어줘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들어줘야 돼요. 또 구하면은 즉각 응답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 안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틀을 더 유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건 심각하잖아요. 와, 예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냐면 내가 잘못하면 우리 뭐 죽기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뭐냐면 이게 막 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까지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쫄딱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는 상황과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기서 자꾸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변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틀을 더 유해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게? 사랑하는데 일부러 아파 죽게 생겼는데 죽기까지 기다려버리잖아요. 이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다급한 기도 제목인데 내가 주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봅시다. 자,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게 하시고 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라는 게 베다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다니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방금 우리가 돌로 맞을 뻔했는데 거기를 또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유대로 들어가시는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밑에 쭉 보면 11절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다? 잠들었다. 물론 우린 뜻을 알아요. 죽었단 얘기죠.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상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잠들었다고 얘기하니까 정말로 또 뭐 한 것처럼 생각한 거야. 잠든 줄 알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그러면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좀 푹 자고 나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낫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12절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답답하죠. 또 고구마 100개예요. 그랬더니 13절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인 줄 알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밝게 말씀하시네. 이제 확실하게 얘기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런데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거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어떻게 한다 그러십니까? 나 기쁘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게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잘된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오히려 잘된 것이다. 나사로를 위해서도 잘된 것이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도 잘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실제로 겪으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급해 죽겠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그게 너한테 훨씬 좋아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죠? 나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틀 걸리는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틀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이틀 와가지고 돌아가는데 걸려버리고 이틀 이어버리니까 나흘이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됐죠. 그러면 여러분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대적 관습은 우리랑 되게 비슷한데 여러분 우리가 장례할 때 3일장을 왜 합니까? 보통 3일장 하죠. 우리가 3일장 왜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혹 몰라서 살아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3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게 뭐냐면 유대도 똑같아요. 이제 나흘이 됐다라는 것은 죽은 지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도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완전 그냥 확실히 죽음을 그렇네요. 우리 권사님들 앞자리에서 죽여버렸대요.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죽여버렸다 그러니 뭐 난 모르겠어. 이제 우리 하나님 그렇답니다. 자, 그래가지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 2km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집안이 예수님하고 관련된 집안이고 또 유명한 집안이니까 와가지고 막 다 위로하는 거예요. 웃자겠노 하고 막 집안이 전부 다 장례식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딱 왔어요.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바로 나갔어. 역시 마르다는 행동이 빠른 여자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가지고 딱 어떻게 했냐면 제일 처음 나가서 예수님을 딱 맞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저는 제 생각,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마리아는 삐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고쳐줄 수 있으면서, 근데 우리 오빠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장례 치르고 있는데 중간쯤 온 거야. 그죠? 좀 속이 상할 수 있잖아요. 왜 이제 왔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1절 마르다는 그래도 이제 첫째 딸이니까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철이 짱 있잖아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좀 이 말에는 뭐도 담겨 있냐면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우린 예수님 능력을 알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말 한마디고 기도 한마디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고 살아났을 건데, 그래서 우리 다급하게 사람까지 보냈는데 지금 오셨네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22절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 오라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오라비가, 너희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마르다는 어떻게 듣냐면 이 뒤에 딱 보시면 24절 다 같이 시작. 마르다는 언제 살아나는 거로 생각하냐면 배운 거는 많아가지고 언제라고 딱 생각하냐면 맞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오라비도 살아날 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 아니다라는 거죠.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지금 마리아나 마르다나 그리고 나사로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었냐면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할 수 있다 없다? 낫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 파워가 있다. 이거는 지금 제자들도 다 믿고 이 오누이 가족들도 다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능력이 충만한 분이라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이들이 도달하지 못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께서 부활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 단계까지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전히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죽음은 극복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믿음의 예수님을 보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모자란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다급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특히 하나님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우리 권사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확 죽어 삐야 되는 거야. 문제가 극에 달해가지고 내 인생과 내 뜻으로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아, 하나님은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제 고등학교 들어간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탈출한 얘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대아시아 고등학교, 대하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제가 대하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3학년이 됐을 때 우리나라 이제 뭐가 빵 터졌냐면 IMF가 왔어요. IMF가 왔는데 IMF 오니까 우리 집안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항상 그 망하기를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우리 집안이 건설을 벌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건설이 뭘 잘 탑니까? 경기를 잘 타잖아요. 경기가 뭐 다 무너졌는데 뭐 건설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팍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주저앉았는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주저앉아 놓으니까 빚쟁이들이 여러분 저는 지금도 무슨 소리를 제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소리가 있는데 제가 제일 지금도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 전화 벨 소리예요. 뚜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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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들으면 지금도 저는 막 트라우마가 있어요. PTSD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왜 그럴까요? 빚쟁이들이 하도 전화를 해야 돼가지고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전부 다 눈치를 봐. 누가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웃지만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정말로 너무 심각해요. 부모님은 못 받아요. 그죠? 부모님이 집에 있는 거 알면 어떡할까요? 쳐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는 동생 아니면 제가 받아야 되는데 둘이서 눈치 보는 거야 서로. 그래서 제가 형이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는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 여기 없는데요. 저희 아버지 여기 없는데요. 하고는 막 여기서 막 욕, 막 오만 욕을 다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뭐 이거 빚쟁이들 또 집에 찾아와가지고 유리창 깨고 문 부수고 이런 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그거는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뭐 그게 덕이 될 게 있네요. 하여튼 그런 걸 다 겪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듣기 싫은 소리가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소리. 그래서 제가 목양실 문 두드리는 소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괜찮아요. 지금 뭐 다 우리 성도인 줄 알아요. 그래. 이 소리 제가 진짜 싫어요. 제가 그래서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그랬고 이제 빚쟁이 저희 학교 찾아온 얘기 제가 말씀 몇 번 들었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집안이 쫄딱 망하고 나서 대학을 이제 가야 되는데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 시험을 쳐야 되는데 저는 어디로 가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해군사관학교. 왜냐면 저희 외가 쪽 집안이 다 군인 집안이십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군 장성 출신이시기 때문에 군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저 군대를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해군사관학교 가면 뭐가 다 해결되니까. 그렇죠. 식계나 이제 또 심지어 이제 그 월급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니까 그냥 앞길이 그냥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딱 가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죠. 굳게 먹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이 또 이상한 걸 또 하필 또 그 타이밍에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시는데 뭔 책을 주냐면 한동대 사람들이라는 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 한동대로 이제 처음에 개교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게 된 교수님들 간증, 학생들 초기 간증이 이제 거기 적혀 있는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수민아 이거 꼭 네가 읽어봤으면 좋겠어. 네가 갔을 것 같은 대학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해군사학교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안에 이제 옵션이 아무것도 없다가 옵션이 이제 2개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2개를 봐야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자꾸 어디로 가야 되는 가 모르겠어서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한테 약간 도발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한동대 사람들이라는 이 책을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대놓고 이렇게 딱 읽겠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렇게 딱 읽을 테니까 만약에 오늘 순찰을 도시는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 저는 이걸 한동대 가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참 순진한 믿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 제가 딱 어떻게 했냐면 믿음이 좋아 성 목사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앞에다 대놓고 이렇게 탁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읽고 있었어. 읽고 있는데 여러분 그날 순찰을 도시는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 진주의 3대 명물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때 진주 3대 명물이 뭐냐면 가장 무서운 선생님 3분. 진주 전체 시를 통틀어서. 그래서 이제 그 동명의 별명으로 부를게요. 동명의 피바다. 동명고등학교 피바다. 대하고등학교의 제가 이 성함이 이권규 선생님이신데 권규를 저희가 이제 줄여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걸구라고 불렀어요. 그래갖고 이 걸구 선생님. 근데 그 걸구 선생님이 지금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이시고 그때 당시는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걸구 선생님 그리고 한 명은 피바다, 한 명 또 누구 뭐 피 뭔데 저쪽 어디 명신에 있었던가 그랬어요. 하여튼 그 3대 명물 중에 한 분이 오늘 마침 뭐 하는 날이다. 이 순찰 도시는 딱 날이야. 근데 이분이 순찰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검도를 한 분이에요. 이 검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죽도를 요만한 걸 요 미니 죽도를 들고 다녀요. 요렇게 들고 다니는데 요걸로 애들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때려요. 이렇게 자고 있거나 딴짓하면 딱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딱딱 때리는데 한 대씩 때리는 게 아니라 검도를 하셨으니까 속사로 때려요. 그래서 이걸 다다다다다다다다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보통 반응이 어떠냐면 머리를 맞으니까 손으로 이걸 막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막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 상태 이제 이분이 이제 순찰을 도네요. 저는 1반 그때 1반이었고 우리가 10반까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대놓고 읽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읽었어요. 이제 담대하게 읽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야간 자율학습 시작하고 나서 한 1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어떤 소리 들리냐면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끝에 10반쯤 정에서 비명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들리면서 아 하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이렇게 쭉 들리는 거야. 아 하는 소리가. 그게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이제 가까이 오는 거야. 이제 10반에서부터 그럼 우리 애들이 다 하는 거 1반 애들은 다 쫄아가지고 야 선생님 온다는 걸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참을 지났나? 좀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제가 약간 그 야간 자율학습 저희 교실에서 제가 약간 앞줄에 한 2번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 2번째 줄에 앉아 있고 이렇게 이제 교실에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제나 저제나 언제 들어오나 이렇게 하고 이제 전부 다 초긴장 사이에 딱 있는데 나는 이렇게 대꺼내고 있고 이러고 딱 있는데 갑자기 앞문이 팍 열리는 거예요. 앞문이 팍 열리더니 누가 있을까요? 그 걸구 선생님이 딱 있는 거예요. 죽도를 한 개 딱 들고 어떻게 하냐면 스캔을 하는 거죠. 이렇게 쫙 해요. 스캔을 쫙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캔을 쫙 하더니 제 쪽으로 딱 멈춰. 그러더니 어떻게 하면 저 앞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난 이러고 있는데 내 앞으로 저벅 걸어오더니 딱 가더니 몽둥이를 딱 들고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애를 다다다다다다 때리는 거야. 저는 이러고 근데 앞에 있는 애는 이제 죽겠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애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누가 엉뚱한 짓 하라고 그랬어요. 이 자식이 이러면서. 그래서
어디 야간 자율 시간에 말이야 공부를 해야지 딴 책을 읽고 있고 아주 막대 먹어내네. 이랬는데 그러고서 눈을 누구랑 딱 마주치냐면 저는 이러고 있는데 저랑 딱 마주치는 거야. 그 저는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딱 어떻게 하면 저를 아래에 딱 보더니 그냥 가. 그냥 가는 거야.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뜻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줘도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해군사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으로 고민하니까 막 머리털이 빠질 것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저희가 일주일마다 받아보는 그 학습서 그 학습지가 온단 말이에요. 학습지를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폈는데 학습지가 어땠냐면 그때 매주마다 뭘 했냐면 그 대학교를 소개를 했어요. 2개 대학교씩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양쪽 페이지에 딱 줬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어디를 갈까 고민하려고 이렇게 딱 폈는데 왼쪽에 한동대학교 오른쪽에 해군사학교 딱 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뭐 네 마음대로 한번 골라봐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가지고 이랬다가 결국에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디로 결정했을까요? 한동대로 갔어요. 이제 한동대로 이제 결정을 해서 저는 한동대가 결정됐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는 일체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른 대학교는 어떤 제 점수에 맞춰서 갈 생각도 아예 없이 그냥 다른 대학교는 한 군데도 안 썼어. 그리고 딱 어땠었냐면 그때는 우리 특차 전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군데에 그냥 올인하는 전형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특차로 한동대를 딱 한 군데 썼어요. 하나님이 이제 해군사학교 아니면 여기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딱 쓰고 떨어지면 재수야 그냥 다른 데도 근데 물론 저는 떨어질 거란 생각을 안 했죠. 뭐 제 점수로 떨어질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붙었고 근데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해군사학교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안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학교 갈 수 있도록 제 나름의 머리를 굴린 게 뭐냐면 장학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 성적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가려고 했는데 저 따라서 그 한동대학교 원서를 쓴 제 옆에 짝꿍이 하나 있었는데 성용주라고 오늘 실명 다 나온다. 용주가 어떻게 했냐면 시험을 쳤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수능 점수가 1점이 높았거든요. 1점이 높았는데 장학금을 누구까지 딱 받았는가 보니까 용주까지 딱 받은 거야. 그랬던 얘기는 내 앞에서 끊어졌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등록금은 받아야 되고 등록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집안은 망했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제가 하숙비도 밀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돈 나올 때는 없잖아요. 돈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나? 기도를 하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겪어봐서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 죽겠다고 소리쳐도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아들아 걱정 마라 그러냐 그런 얘기도 일체 없고 막 가만. 근데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가족들이 난리가 우리 친척들이 우리 외가 쪽 식구들이 이제 진주에 살고 있으니까 저 때문에 우리 외삼촌 이모들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다 모였어. 그리고 저보고 오라는 거야. 저보고 갔어요. 그 다 모인 자리에 가가지고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를 그렇게 타박을 하는 거예요. 뭔 타박을 하냐면 야, 닌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지금 너 그 하숙비도 밀려가지고 그때 우리 이모 삼촌들이 십시일반으로 걷어가지고 제 하숙비를 내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너 지금 해군사학교 가면 되지. 지금 그것도 한동대 한 군데만 써가지고 너 지금 꼼짝도 못하고 지금 만약에 가게 생겼는데 거기 갔는데 돈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너한테 대줄 수 있는 돈도 안 된다. 우리도 IMF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삼촌들하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 재수해라. 이거 안 되니까. 근데 재수 학원도 못 가니까 어떡하냐면 너 그냥 도서관에 가가지고 스스로 재수를 해야 돼. 그거밖에 방법 없다. 재수해가지고 너 나중에 해군사학교 다시 쳐라. 라는 거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제가 이러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억장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때 등록금이 400만 원인가 나왔어요. 입학금까지 합쳐가지고 한 400 몇십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학교 등록금이 엄청 비쌌어요.
그 400만 원 나오는데 고지서가 언제까지 내냐면 내일까지 내야 돼. 자,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나한테는 돈이 1원 한 푼도 없는 거야. 1원짜리 하나도 없는 거죠. 내일까지 못 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이제 탈락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참 큰일 나는 거지. 이제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불 꺼진 이 교회당에 혼자 와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이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요 사이 요 가운데 통로 있죠, 여기에 앉아가지고 저 기둥쯤이 있는데 저기 좀 앉아가지고 저기서 하나님한테 말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여러분 그럴 땐 또 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무릎 꿇고 아유 아버지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날 또 마침 저녁에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그냥 한 바퀴 둘러보려고 나오시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불이 꺼졌으니까 누가 있을 거라는 얘기도 없고 소리도 없으니까 뭐 당연히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가운데 통로로 이렇게 지나간 거야. 여기를 지나가다가 누가 걸렸을까요? 내가 걸린 거야. 이제 제가 이렇게 툭 걸리니까 어이구 누구 이러는 거야. 수민입니다 이러는 거야. 목사님은 니는 앉아서 기도를 하지 여기서 와 이러고 있노? 이러는 거야. 경상도 목사님이시니까 참 희한하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은 내려갔고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탁 들려주시냐면,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수민아, 내가 네 앞에서 홍해를 갈라줄게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홍해를 갈라주겠대. 홍해를 갈라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난 뭔 소린가? 홍해를 갈라주신단 말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갔어요. 이제 계단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하숙집으로 터덕터덕 가려고 이러고 내려왔는데 홍해 갈라주겠다는 말만 들었지 돈은 나한테 한 짝도 안 주면서 이렇게 툭툭 내려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밑에서 이렇게 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수미 있네, 이리 와봐라 이러고 가니까 네 학교 어떻게 됐노? 여기 앉아봐라. 학교 사정이 여차저차 이렇게 돼서 내일까지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고지서 내일 나한테 갖고 온나?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네 학교 가라 이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긴급 당회를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냥 성수민을 위해서 긴급 당회를 열어가지고는 그 즉시로 그냥 바로 일사천리로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당회원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목사가 어떤 한 고등학생 불쌍하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가지고 재정에서 400만 원 꺼내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 백 장로님 꺼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재정 장로님이시니까 어려워요. 지금도 우리 400만 원 꺼내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4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꺼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딱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그 진행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게 그 앞에서 그 장학금이 지불돼가지고 제가 학교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한다면 하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홍해 갈라준다고 하더니 내 앞에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바다를 가르신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탈진주를 한 거예요. 출진주를 한 거지.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진주기가 된 거예요. 내 앞에서 이걸 갈라가지고 나를 포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 왜 침묵을 하시냐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한테 침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이냐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과 직접 경험한 저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지요. 이걸 몸으로 겪은 제가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기준점이 하나 생겼는데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돈 없다고 하나님 일 못할 것은 일체 없다. 제가 겪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돈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만약에 뜻이라 그런다면 돈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공급해가지고 상황과 환경도 다 열어버리고
사람이 없으면 사람도 만나게 하고 재물이 없으면 재물을 쏟아 부어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길을 열어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 안에는 이 강한 확신이 하나 딱 들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제가 목회할 사람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뭐를 가슴에다 새겨준 거냐면 말씀이 먼저지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는 걸 제 마음속에다가 딱 아로 새겨준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에게도 다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부활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너 그거 못 믿냐 이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삐져있던 마리아 뒤에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우는 것을 보시고 통하니 비통히 여기셨다. 이 비통히 여기시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사람은 보십시오.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냐면 죄 때문에 죽음에 휘달리고 썩어 냄새나서 문드러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 이걸 스플랑크니조마이라 그래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파하시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돌 굴려 넣어라. 썩어 냄새납니다. 야, 네가 믿으면 역사를 보려고 했잖아. 믿어봐. 내가 주겠다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전 예배 받았잖아요. 자, 믿으면 뭐라고요? 주면 뭐 하는 거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데 너 받아 라는 거죠. 열어라는 거죠. 열었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 나중에 재림하면 부활한다는 거 들어서 알고 믿고 있다 생각했는데 정말 눈앞에서 누가 살아나오는 역사를 봤냐면 내 오라비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걸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 믿읍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 있거든. 주님이 날 보호하시니 나는 주와 동행하여 마침내 주의 자리에 이르러서 나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울 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나온 삶을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붙들어 주시고, 나도 알지 못하던 사이에 내가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던 모든 것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원망하기 바빴고, 주님 내 왜 음성에 들려주지 않느냐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내가 망하지 않을 텐데 왜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지 않느냐고, 주님 답답한 마음으로 토로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 주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탄식하시고 끼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더 큰 하나님,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주께서 보여주시려고 침묵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심지가 굳건한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부르짖을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마침내 주께서 임하사 강림하사 우리를 건지실 것이오니 이전에 우리의 고통이 기억도 나지 않을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자 있습니까? 부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하는 자 있습니까? 주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대원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헤아리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